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피하여 지금 감람산을 이제 통과해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까지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윗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사울의 모든 토지를 관리했던 집사였죠.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왔던 내용이 앞의 내용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부터 내용은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 감람산을 지나서 바후림에 도착을 합니다. 바후림은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5km 정도 동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인접한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다윗과 일행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바후림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운데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저주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치 시므이가 혼자 나와서 개인적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진압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저주했던 시므이가요,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다윗을 영접하는데 혼자 안 나가요. 혼자 나가지 않고 무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내용이 19장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1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몇 명이요?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또 다윗 영접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다시 영접할 때 무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주했다면 굳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을 리가 없겠죠. 그죠? 자기 혼자 와서 잘못했다 그랬으면 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1000명이나 함께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베냐민 지파가 함께 다윗을 저주하는데 가담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지금 뭐예요? 다윗을 저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1000명이나 시므이와 함께 이후에 다윗을 다시 영접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어쨌든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대표였던 어쨌든 다윗을 저주하는데, 자, 돌을 던지면서요 저주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저주할 때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용사들이 다윗의 좌우에 있었다.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저주를 자기 혼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들어요?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과 용사들과 지금 다 같이 그 저주를 동시에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 들으면 좀 덜 하겠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저주를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요. 사실 돌을 던지는 이 행위도 참 기분 나쁘죠? 그잖아요. 누가 나한테 계속 돌을 던지면서 지금 저주를 퍼부어요. 돌을 던지는 행위도 내가 참지 못할 만큼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다윗이 피 흘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 흘린 자다. 둘째는 다윗을 향하여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했죠. 피 흘린 자다라는 표현은 뭐냐? 살인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저주하는 거죠. 시므이가 이렇게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왜 다윗을 살인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멸망당한 사울 왕의 가문이 누구 때문에 멸망당했느냐? 다윗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 가문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다윗이 사울 왕과 그 가문을 죽였어요? 죽였습니까? 참 다윗이 이 저주를 듣고 있으면 그죠? 너무 억울하죠, 그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저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시므이가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이 다윗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까? 시므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보셋 빼고 나머지 아들 요나단과 이수아 그리고 아들들 누구를 통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죠. 길보아산에서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시므이가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했을 때 다윗은 누구 편에 서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 왕, 특히 가드 왕 아기스의 용병으로 있었잖아요. 그 시글락을 중심으로 용병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최소한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과 대면하여 싸우지는 않았지만, 직접 죽이는 데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블레셋과 같은 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아들 하나가 남아있었잖아요. 이스보셋이 남아있었잖아요. 그 이스보셋이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스보셋을?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죽인 것처럼 다윗은 살인자로 몰아갑니다. 근데 이스보셋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반역했잖아요. 그죠? 다윗과 전쟁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스보셋을 안 죽였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군장들이죠. 장수들이죠.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잖아요.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죽였다고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은 것도 사실 다윗이 죽인 건 아니죠. 아브넬의 죽음도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어요. 왕복하러 왔어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을 속이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므이가 마치 다윗이 죽인 것처럼 지금 저주를 퍼부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넬이 비록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잖아요. 항복하러 왔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항복하러 온 이 아브넬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동생이 살해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다윗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다윗이 죽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마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다윗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자로 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린 그 살인자인 다윗에게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어떻게 해요? 지금 돌리고 있다. 이렇게 시므이가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한 내용이 뭡니까? 사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악한 자다라는 표현은요, 베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리알의 아들. 들어보셨죠? 멸망의 자식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누구에게 적용됐냐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적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될 대상이었죠. 엘리의 두 아들. 근데 다윗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인에 대한 핏값을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는요, 다윗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저주죠. 가장 치욕적인 저주입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저주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므이는요, 돌까지 던져가면서 저주합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는 다윗 입장에서는 마치 비수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리고 심한 저주였던지 옆에 있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흥분하죠. 아비새가 흥분해버립니다. 이 아비새는 누구냐? 다윗의 누나였던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죠. 다윗의 누나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요압이고 둘째 아들은 이 아비새고 셋째 아들은 아사헬입니다. 근데 이 아사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전쟁할 때 아브넬의 손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원한을 품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 아비새가 흥분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뭘 요청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자, 이 죽은 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죽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이나 고대 세상이나 인간이 욕을 할 때 꼭 개를 덜먹여요. 그죠? 이 죽은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 다윗 시대에 사용했던 가장 치욕적인 욕이 죽은 개 같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뭐뭐 새끼 뭐 그러죠.
제가 지금 욕한 거 아니에요. 예, XX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이 개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인간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죠? 예, 지네들이 기분 나빠서 욕하면 왜 우리를 덜 먹이냐고. 개들은 막 이렇게 막 개들이 인권이 있으면 막 데모할 판이에요. 그죠? 고대 사회나 현대나 인간이 가장 상대로 하여금 모욕을 주고 치욕을 줄 때 사용하는 욕이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냐고, 내가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죠.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아비새처럼 흥분했느냐? 흥분하지 않아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비새에게 시므이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저주받는 거지, 나를 향하여 저주하는 거지, 너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이 저주 듣는 게 아니야. 이 치욕스러운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백성과 군대들 다 같이 그 이야기 듣고 있는 거야. 쪽팔리잖아요. 안 그래요? 네. 다윗 입장에서는 참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흥분하지 않아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흥분한 아비새에게 그냥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냐?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내용을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시므이 죽일 수 있어요? 시므이 죽이면 안 되죠.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를 들으면서 마치 비수가 자기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지만 그 저주 속에서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신의 아들도 자기 죽이려고 뭐예요? 지금 반역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죽이려고 지금 반역을 했는데 하물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피 하나 섞이지 않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거 흥분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자,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도 지금 자기 죽이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앞에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인 자기가, 자기와 상관없는 베냐민 사람이 자기에게 저주 좀 했다고 죽여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시므이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다윗이 회복되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겠어요? 지지하겠습니까? 지지하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또 지지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주하도록 두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신 것이라면 그 저주를 그냥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당하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내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시므이를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시므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저주 때문에 자기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갈멜 사람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들여서 그의 양떼를 지켜줬잖아요. 근데 양털 깎는 축제 때 다윗은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나발이 다윗을 못 오게 버리잖아요. 못 오게 버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이 흥분했어요, 안 했어요? 흥분했죠. 흥분해서 자기 군대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다가 급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면서 했던 말이 있죠.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전에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엄청 흥분했어요. 칼 뺐어요. 나발 죽이려고. 자,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막았으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이게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악한 행동 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덮으실 거다. 그리고 그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를 대신 뭐처럼 던져버리세요? 뭐처럼요?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다. 아비가일이 했던 이 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25장 38절 39절 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39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치셨다고요? 찬송가 가사가 막 뜨고 그러네. 자, 그 방송실이 참 어려워요. 이게 탁
자세히 맞춰가지고 자막 탁탁 올리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송 수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39절.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했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갚아주셨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과거에는 흥분했던 다윗, 아비가일 때문에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독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물매를 던지듯이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아비가일 말대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발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원수 갚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저주하고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 그 대적 앞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배웠어요. 그 배움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인내하고 있는 거죠. 시므이가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저주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혹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발이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 하나님 보셨듯이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라고 있어요. 여기 감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사하다. 자, 조사할 때 있잖아요. 경찰들이 조사하잖아요. 뭐 검찰에 넘어가든지 이 조사를 할 때 서로 말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의 말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넘어가지 않죠? 두 사람 다 불러가 얼굴 딱 보게 하고 뭐예요? 대면 질의하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 시므이 딱 둘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이고, 시므이가 악하면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뭘로 갚아줘요?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보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또 눈으로 보아야 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퍼붓고 있는 저주와 자신이 그 저주를 듣고 있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분노가 치밀지만 듣고 있는 그 현재의 모든 상황을 누구 통치 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것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군대가 함께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 상황, 원통한 이 상황까지도 누구의 통치 아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어요. 인간인지라 안 그러겠어요? 예? 감정이 없고, 예? 뭐 로봇도 아니잖아요. 인간인지라. 예. 제가요, 저희의 개발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교를 하고 나면, 지금도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바로 하려고만 했습니다. 예.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다른 동역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예. 혹시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물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말하기가 조금 주저스럽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뭐 좀 이렇게 충고하거나 뭔가 수정해야 될 내용을 말한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요. 예, 뭐 이렇게 간접화법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상한 건 있잖아요. 내가 요청했는데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니는 뭐 잘한다고? 뭐 이런 막. 예. 아니 내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야기 듣잖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근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 시므이의 그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저주를, 돌을 던지면서 퍼부어대는 그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요?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눌러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하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여요. 그 저주조차 하나님의 통치 속에 둬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시므이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자기에게 저주하는 것이라면 자기는 그 저주를 들어야 될 사람이지, 그 저주에 대해서 흥분하고 복수해야 될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두었다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다윗은 그 저주를 듣고 분노하면서 기분 나빠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 저주를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아야 될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물론 속에서는 기분 나쁠 거예요.
이건 너무 원통하잖아요.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살인자 아니잖아요. 베리알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 하나님 자기 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저주를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 원통하고 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뭘 보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들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를 봐요. 자기를 봐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분노하고 복수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들어야 될 한 사람의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죄인으로 내려놓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여겼다면 다윗은 분노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분노했을 거예요. 아비새가 죽이겠다 그랬을 때 얼른 가서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내려놔요. 죄인으로 내려놔요. 그래서 시므이가 퍼붓는 그 말도 안 되는 저주까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저주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자세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에요.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내려놓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에게 퍼부은 저주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거라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으로 갚아달라고요? 선으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나 대신 시므이에게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혼내주십시오.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신 손 좀 봐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도록,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이 되도록요?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죠. 이 상황을 나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차피 악인은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보응하여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 다윗이 기도 안 해도 그 악한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대로 보응하세요. 기도 안 해도 냅둬도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악인이 냅둬도 망하는 악인 원수 갚아달라 하지 않고 대신 그 억울한 상황을 도리어 자기에게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요?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얼마나 수많은 억울함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합니까? 그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는 게 아니죠. 저 원수들 갚아주십시오. 좀 손 좀 봐주십시오. 혼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손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권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그럴 수 있지만 어차피 그들은 냅둬도 망하니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도리어 내게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십시오. 나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죠. 이게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죠. 예수님과 스데반이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죠?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압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죠.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상황이 나에게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이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시므이가 계속해서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도피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과 일행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그 피곤한 도피를 한 거죠.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쉬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무사히 어떻게 해요? 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를 넘겼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의 등장은요, 그가 단지 사울 왕가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이 지난 시간까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열심히 통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반대하는, 다윗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버린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열심히 통치했지만 나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참 겸손해지는 거죠.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더하여서 자기의 통치가 마치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부강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지 못했구나.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을. 다윗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가 뭐예요? 들어야 될 이야기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듣고 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만나는 그 불행한 사건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여주죠.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다윗은 막 흥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그의 못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둥글둥글한 사람 만드신 거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은 자기가 만난 모든 상황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냥 부모들이 자녀 키울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냐 키우면 자녀들이 잘 되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낳아서 키운다면 죽을 고생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냥 오냐 키우면요 잘 될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고생한 애들이 좀 빨리 철들죠. 빨리 철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불편한 환경들이 결국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느냐? 나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행한 일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철든 성도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든 성도는요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도록 하시도록 기도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감찰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